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네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자라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가운데 유상철 아시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유상철이란 분은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갈 때 아주 그때 선수로서 아주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요, 유상철 감독이 췌장암 사기라는 겁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고 이제 생애 절정을 살 만 48세입니다. 자녀 둘은 현재 학생이죠.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야, 여러분 돈이 있어도 말기 췌장암 사기 같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일부러 위키라고 하는 그 검색 사이트를 찾아보니까요, 이분의 종교가 나와 있어요. 기독교. 참 다행이다. 췌장암 걸렸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기독교 다행이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분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것은 본인만이 압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주간자 다 구원하고 이 찬송을 옛날에 어려서 불렀거든요. 이 찬송 가사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부른 거예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를요, 분명히 본인이요, 이거 아무리 확인도 여러분 이거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마귀는 여러분을 속이는데 여러 가지 다 속여도 구원의 믿음에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구원의 믿음에 속으면 여러분 끝이에요. 이제 마귀는 이 구원의 믿음을 제일 별로로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이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구원의 믿음. 신학교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오늘 구원의 믿음이 뭔지, 무엇이, 그렇게 구원의 믿음은요, 복음을 받은 자만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네게 전한 복음을 내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성경대로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다.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 말을 굳게 지킨다. 헛되이 믿지 않는다.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강조인지 모릅니다. 구원, 내가 복음 받았다. 아니요, 그것까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교회가요, 마귀가 제일 교회를 흔드는 게 뭔지 압니까? 구원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제가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 날마다 여기에 속지 않으려고, 날마다 제가 구원의 믿음 갖고 가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목사님이 왜 자꾸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구원만큼 심각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요?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복음 주려고. 복음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왜? 우리를 어렵다게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복된 자냐? 얼마나? 여러분, 15장 10절에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계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인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이 뭔지 압니까?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보다도 더 큰 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를요, 종교로 믿는 사람은 기복을 합니다. 복을 구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은요, 기복하지 않습니다. 회복합니다. 회복. 하나님과 관계가 좀 잘못되어 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중심축이 다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냥 이게 앞으로 죽음 부활한 게 아니고요, 나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침례받을 때요, 처음에 시작했는데 기독교는 안 죽어요.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건 구원받은 삶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내게 계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준 은혜가 헛되면 안 돼. 못 받으면 헛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수고가 구원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구원 내가 한 겁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 뜻이 뭐냐? 저 이거 잘 몰랐어요. 내 친구를 전도했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니까 그냥 믿어. 그냥. 내가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 친구가 나보고 이래요. 어째 믿으라고. 그렇게. 믿어.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애가 안수자가 됐는데 아직도 뭐지가 보니까 내가 그때 제대로 안 가르쳐준 것 같아요. 지금 만나가지고 다시 얘기해 주게.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 되는 건 뭔지 압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삶에 엄청난 신분상승이 이루어져요. 신분상승. 나라고 하는 게요,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있는 상대 비교가 아니고요, 절대 비교가 돼요. 절대 비교. 여러분, 상대 비교 속에 눌려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할 때요, 문제에 눌려서 기도하면 안 돼요. 문제를 믿음으로 딱 눌러버리세요.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요, 전도로 내가 전도할 영혼을 영적으로 딱 눌려야 돼.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여보다 영이 더 세. 그럼 여러분이 기도해서 영이 세야 그 영을
제압시키는 거예요. 영이 내가 약한데 어떻게 제압이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요, 여기서 믿음 있다가 안 믿는 가족 같이 섞이면 여러분이요 그쪽 여행에 끌려가잖아. 안 가지만 가는 분이 혹하다 있을 수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설교 준비할 때 깨달았어요. 내가 나된 것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높은 신분이 있나요? 사도면 뭘 해요? 가룟유다는 목매 죽었잖아요. 여러분, 직분이 뭘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질서가 있지만요, 하늘나라 가면요 직분 가지고 하나님이 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니, 여러분이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내가 나가 돼야 돼요. 같은 말같이 보이지만 내가 전혀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겁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복되냐.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의 1장 3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내용이 12절까지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중간에 마침표가 없어요. 단어가 한 문장이 한 문장, 찬송해도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찬송은 쭉,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말이 안 끊기고 쭉 계속 나가는 겁니다. 원어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땅은요 우리가 하늘에 복이 없으면 못 삽니다. 아셔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도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고 적당한 일조량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요 태풍행 같은 바람이 아니고 적당한 바람이 불므로 언제나 맑은 그 공기로 말미암아 식물에 사실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하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이 없으니까요 비가 안 내리면 사막 되는 거예요. 사막. 이 땅도 하늘의 복 받아야 돼.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은요 땅의 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의 복을 주시니까요 그 실체의 복을 주시는 분이요 그림자의 복을 안 주겠냐고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잘 살게 하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배짱 좀 가기세요. 주님이 날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 우리 애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애가 이래요. 아버지, 제가 걱정이 많은데요. 그 걱정이, 그 아들이 이제 전도사님 하니까 지금 다른 교단에서 전사를 하고 있는데요, 총신대학원에 시험을 쳤는데 필기 시험은 다 합격했대요. 근데 실기가 남았대요. 그래서 아버지 걱정이 된다. 하지마, 떨어지면 주님 붙더라 그냥. 근데 솔직히 말했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걸리면 좋겠지만은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같으면 떨어져. 그거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께 붙어. 주님께 떨어지지 마. 어제 이 대화한 겁니다. 대화. 근데 애가 여전히 걱정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께 붙으십시다. 주님께 붙으십시오. 알겠습니까? 떨어져도 그건 떨어짐이 아닙니다. 내가 닉 부이치치 얘기했죠. 닉 부이치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압니까? 보리스 부이치치입니다. 그 슬로바니아인가 이민 온 호주 사람인데 그 이제 이름이 그렇게 이제 부이치치가 아마 그 성 같고 이름이 닉이란 것은 아들의 이름이고 아버지는
보리스인데 이 아버지가 쓴 책이 시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책을 사서 보면 좋겠다 싶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세상에는 나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근데 나는 내 아들을 안고 얼마나 우울증에 걸린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손자를 낳았어요. 그 손자가 정상적인 애가 나온 거예요. 그 애를 끌어안고 그 감동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손자를 끌어안고 쓰는 책인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팔 다리가 없고 발가락 2개밖에 없는 이 이상한 애를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결론 내립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좋다 나쁘다 흑백 논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 모르죠? 주님 앞에 가면 그 모든 비밀의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몰라도 괜찮아. 다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와 같이 여러분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또 다시 롤러코스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괜찮다 싶은데 다시 또 내려가잖아요. 롤러코스터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 받습니다. 왜 구원 받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진리를 듣기 때문에. 전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받으느냐? 오늘 말하니까 이 복음을 받고 복음에 서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오늘 잘 보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요, 이 구원의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 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 위에 서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땠습니까? 직장에, 든든한 직장에 서고. 응? 여러분 복음에 서라는 겁니다. 복음에. 왜? 내 전 존재 가치를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전하고. 왜? 이게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영혼을 사랑한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으로 주고받는 거고 감정으로 주고받는 거죠. 진짜 사랑은요, 주님이 날 사랑할 때 뭘 사랑했습니까? 내 영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 사랑이요, 피부치다 사랑이 아니에요. 이 자녀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믿음에 성공시켜야 됩니다. 믿음에 성공시켜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요,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누려야 될 게 너무 많아. 아직도 늦지 않아. 아직도. 왜?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시간 놓쳐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누가요? 성령이 가르치셔요. 우리 찬송가 이런 거 있죠.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가 이런 찬송 가사를 많이 하는 게, 우리 어머니가요 시간만 하면 이 찬송 불러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그것도. 어릴 때는 뭔 말인지 모르지 뭐. 성령이 성령이 이게 뭔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못 깨달아도요, 꾸어다는 보리자루처럼요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 여러분 기도, 어떤 분이 어제 신학생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담원들한테.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있어요. 기도하는 집에 가서 무조건 앉아 있어. 할 말 없을 때는 주여만 해라. 주여만. 주여 하면요 하다가 졸아도 괜찮고, 성령께서요
저는 이 기도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제가 기도에 딱 앉잖아요. 앉으면요, 내가 다음에 할 일을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 이게 소름 끼칠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요, 이 제약의 묵은 때가요, 껍질이 딱 벗겨지잖아요. 세상 같이 이 껍질이 좀 벗겨내야 돼. 이거 벗겨내야 돼. 너무 이게 딱지가 오래 앉아서 벗겨내면요, 이제 주님이 내게 주는 영적인 것이요, 느껴져. 예배당에 오면요, 집에서 졸다가 눈이 번쩍 떠야 돼. 내가 어제 참 우리 애가 너무 고마운 게, 우리 새벽기도 설교를 애가 들었어요. 듣고 아버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한대요. 우리 애가 역시 기계치입니다. 나는요, 참 자녀를 부모 욕심대로 키우면 안 돼. 나는요, 그 애를 컴퓨터과로 보냈어요. 근데 얘는요, 컴퓨터 컴퓨터를 잘 몰라요. 대학을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심하냐, 내하고 전화하다가 이런 거예요. 여보, 이 녹음 어떻게 하지? 내가 하는 말을 녹음을 하고 싶은데 녹음 누릴 줄을 모르는 녹음을. 나 이 정도로 멍한 줄은 몰랐어요. 물론 지금마도 지금 컴퓨터 끄고 켜도 못하지만은, 컴퓨터 켜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보 이걸 어떻게 끄지? 그냥 내가 이랍니다. 막 꺼버려 그냥. 가르치봤자 이해를 못하니까 막 꺼버려. 그래.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오른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 그리고 이해를 몰라. 그러니까요, 그냥 막 꺼버려. 그거 붙잡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근데 우리 제 아내가요, 컴퓨터 고실에 그래도 한 주인가 두 주인가 다닌 사람입니다. 참 컴퓨터 하나 끄는데도 한 주 다니도 못 끌 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가 아내 보고 여 봐라 이거 어떻게 녹음하나. 야, 너무 심했다 싶어요. 그러더니 이거 눌러야 되지. 누르고 녹음을 했다니까. 그때 제가요, 사는 기쁨을 느꼈어요. 왜냐, 얘가 하나님 말씀 반응하는 것은요,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에서 3장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게 뭐냐,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딱 올 때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구나, 빨리 회개하면 돼. 우리는요,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우리가 부족하면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또 여러분 이럴 겁니다. 그럼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지요. 여러분, 죄 짓고 막 그렇게 회개하겠다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혼나요. 몰라서 그래. 하나님께서 죄 짓고 살아가는 삶은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살려면요, 그냥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자꾸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복음에 서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전했단 말이죠. 안 전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금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내용이 뭐냐? 3절에 그 복음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이해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평생 복음만을 위해 살려고 전력 질주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달려갈 길을 마치는 엄숙한 시점에 섰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니까요, 그는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선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어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다. 차림을 같이 읽으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오르신 재판정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사모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사모하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 진짜 구원이 정착딱 되며 사모하는 것은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세상이 아직도 사모가 많이 된다면요, 그 무기 기준이요, 세상 것이 더 사모가 되잖아요. 그럼 예배 빠지는 거예요. 예배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배보다 뭔가 더 중요한 게 있어.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예배를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왜? 우린 주일 예배가 있어. 근데 여러분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 앞에 서는 그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전제는 뭐냐니까, 마지막 이 제사 드릴 때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제물에 확 뿌리는, 이게 전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피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순교 당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읽으면요, 뭔가 이 살에서요, 이렇게 뭔가 도단한 느낌 있잖아요. 날씨가 추울 때 갑자기 막 도단한 것처럼요. 아, 우리 선배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나 저는 신학생들에 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 맞지 않고 감옥 안 가고 핍박 안 받고 예수 전하는 게 이게요, 황홀할 만큼 좋은 환경이다. 저는 곧 핍박이 다가올 것을 생각합니다. 마음에 준비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지금 북한과 적화 통일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 왜 그런지 알아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적화될 때 북한의 기독교인들은요, 공산 안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지금요, 정치봉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북한은 기독교라고 하는 기억자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 땅에요, 정말 이사야 같이, 이사야가 뭡니까? 누굽니까? 문화세계 톱으로 목이 잘려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그 시대 주의 종들이요 있었는데 이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 모르지만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 보호하셔. 하나님이 지켜주셔. 여러분,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어떤 환경 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요,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용 수용소에 기독교인들요, 환경은 좀 불편하지만요, 마음은 우리가 받는 이 기쁨이나 위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공평한 분이거든요. 제가 생활적으로 제일 어려웠을 때 제 마음이 제일 편안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밖에 있는 환경과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주신 것을요, 하나님이 균형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제가 아무리 목회해도 행복해도 그때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꿈속에 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이때가 살아왔는데 왜?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여러분도 저도 의의 멸관을 받게 됩니다. 의의 멸관이 뭡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아무도 어려운 자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자였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하는데, 만약 육체적으로 나는 성경대로 잘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를 왜 박해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율법의 의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의로 구원받는다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부활한다 했거든요. 무슨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느냐. 복음이 순 엉터리다. 근데 담의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요. 그 잘못 믿는 사람이니까 잡아서 이 연병이 안 퍼지도록 그때 연병이라 했어요. 예수 믿는 걸. 담의 세계에서 길 가다가 예수님이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나 충격받은 거예요. 진짜 부활한 게 맞아요. 그게 기록된 말씀들을 읽으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그때 바울이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메섹을 가다가 사울은 예수 만났거든요. 여러분요 왜 이 땅에서 기도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응답 통해 주님 만나요. 기도 응답 없으면 주님 못 만나요. 성경을 여러분 이론적으로 알지 마세요. 기도하면 주님 만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1장 5절 이제 요거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냥 제가 빨리 읽어 나갈 테니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한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려움 만나서 보호하는 거예요.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찾잖아요. 어려움 만나니까 하나님이 찾는 것은요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는 거요.
야,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 가지 시험 만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저도요, 교회가 빨리 부흥도 안 되고 성도들도 힘들어하고 하니까요, 드디어 제가 제 사무실 3층에서 1층으로 옮겼어요. 전 여기 있어요. 우리 이한지 집사님이 낮에 시간만 하면 유모차 끌고 와가지고 내 뒤에 앉아가지고, 근데 눈이 워낙 좋으셔. 내가 불 켜고 나는 불 켜야 되는데 저분은 불 끄고 봐요. 어떻게 그렇게 눈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축하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목회가 힘들다고 적당히 종교적으로 한다면요,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종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 만나면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줄 메시지가 있거든. 엎드려. 할렐루야. 엎드려. 아니면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치면 매 맞는 거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여러분 살아왔던 잘못된 삶에,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삶에 그 인간적인 모든 그 휘장을 다 벗고, 죄의 휘장을 벗고, 탐욕의 휘장을 벗고, 여러분 잘못된 거요 다 벗고 이제 기도하려면 회개부터 해야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요,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편지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8절에 18절 말씀. 자, 이거는 좀 다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혹시 빨리 찾지 못하는 분이 있어 제가 여기 앞에 영상을 띄울까요? 빨리 찾으시면 좋겠지만 못 찾는 분이 있어. 로마서 1장 1장 8절. 로마서 1장. 미안합니다. 내가 말 잘 못했습니까? 로마서 1장 8절. 예. 1장 8절 시작.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자, 이 중요한 말은요, 이 로마 교회가 지금 믿음이 소문나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데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십시오. 믿음이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진짜로 하나님 볼 때 믿음이 아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예, 이 교회가 복음을 몰라. 여러분 큰일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거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다 봉사 한데, 진짜로 믿음은 사람들이 와, 저 굉장히 믿음 좋다 한데 진짜로 믿음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8절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생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나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내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데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복음을 모른다고 있다는 모른다고. 믿음은 좋다고 소문났는데 복음이 몰라요.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을 영어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하고요 복음하고는 같을 수 있는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내가 어떤 봉사하면서 여러분이 뭔가 대단하게 한다 생각할 때는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의식이 약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은 목회하든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복 주셔. 복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사는 게 관심이 없고 음자를 빼고 복음으로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난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주님으로.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가족도 사업도 직장도 주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아직은 복음에 비겁합니다. 복음은요 주도권을 주님에게 옮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내 자랑이 뭐냐?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요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내가 약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니까 실제로 강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에 서세요. 우리 성곡교회가요 복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여러분 야단 한 해도 천군 천사가 우리 교회를 도와요.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십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아까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 다시. 우리가 이 복음을 찬양해서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제 일을 위하여